야, 월요일 밤 8시부터 이제 계속 밤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자신의 그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3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1시간 정도씩 기도하시고 또 1시간 반, 또 어떤 분들은 2시간까지 시간을 꽉꽉 채워서 기도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아갈 때마다,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무엇을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실지 여러분들 더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니엘 2장 말씀으로 좀 본문 말씀을 바꿔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먼저 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존재가 인생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또 심각한 수술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한파, 우리가 IMF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충격을 많이들 겪으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계속 순탄하게 또 무탈하게 잘 자라는 것 같다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또 휘청거리고 또 세상의 풍파 앞에서 눈물 짓는 또 자녀들 볼 때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썩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에게 예의를 갖추거나 또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못되게 굴면 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 고난에 노출되어 있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찾아오는 그런 무서운 불청객과 같은 존재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또 영광로 속에서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승리만 생각하지만 사실 다니엘은 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그 다니엘 1장에서 본 다니엘의 고난이 뭐였습니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패망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오고, 그런데 좀 똑똑하다 보니까 그 중에 선발되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부러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왕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버려질지, 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왕궁에서 생활하지만 늘 조마조마하고 평가받아야 되고, 바벨론의 언어를 빨리 습득해야 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이 꽉 막힌 그런 인생을 어릴 때, 젊은 시절에 다니엘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직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관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 대제국의 관료가 됐으면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잖아요. 근데 관료가 되었다고 해도, 정치인이 됐다고 해도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 굉장히 이 사람이 변덕이 심한 사람인 걸 아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 꾸고 나서 그 다음날 나라에 있는 여러 지혜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어제 꿈 꿨는데 나 무슨 꿈 꿨게 맞춰봐. 이거 못 맞추고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바벨론의 관료가 되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랏밥 먹으면서 내 밑에서 일하면서 내가 어제 무슨 꿈 꿨는지 못 알아맞추면 가만 안 두겠어? 이건 뭐냐면 옆에 사람한테 나 지금 무슨 생각하게 맞춰보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관료들의 생사여탈권을 지니고 있는 그 왕이 지금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지금 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사람이 못 맞추니까 왕이, 그러면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학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와, 나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 자, 14절을 제가 15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러니까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이 나가면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다니엘, 너도 빨리 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리옥이 너무 서두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왕이 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을 말하라고 하고 그 내용을 해석을 해라, 해몽을 해라. 그래서 지금 난리 났다. 너나 나나 이제 죽은 목숨이다. 어떻게 합니까? 고대 시대 때 왕의 명령 하나면 그냥 뭐 한 가문이 다 사라집니다. 삼족을 멸하라, 뭐 구족을 멸하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 이 고난 앞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 하기로 결단을 합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17절을 제가 1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이 지금 고난 앞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 대부분은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왕이 미쳤구나, 어디 지금 도망갈 구멍이 없는가? 큰일 났다, 아리옥의 눈을 피해서 빨리 우리 도망가자, 숨자.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체념했겠죠. 느부갓네살 왕 또 저런다, 또 저래. 저놈의 변덕 때문에 그전에도 사람들 죽어나갔는데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그냥 그 폭풍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도망가기 위해서 살궁리하는 사람들, 그냥 체념하고 죽는 사람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들, 위급하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사람의 본능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 앞에서 다니엘은 친구들을 모아서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그가 염려와 근심에서 기도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자동적으로 그가 반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명령이에요. 왜 기뻐하라고, 왜 기도하라고, 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죠? 자동으로 못하니까, 자동으로 안 되니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방 치워라 그런 말 왜 하십니까? 자동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요. 스스로 방 치우는 애들이 있나요? 그런 아이들 있으면 저희 집 애들은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부모들이 마치 명령조로 얘기하죠? 공부 좀 하라고, 방 좀 치우라고. 그게 자동으로 안 되니까 명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하셨을까요? 자동으로 안 되니까, 스스로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령해서라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기도를 쌓아왔고 또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살궁리를 찾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과, 기도의 동력자들, 기도의 친구들, 그 전에 어려움도 기도로 돌파했던 그들과 함께,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다니엘은 다시 한번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무슨 줄을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사람이요, 밥을 안 먹으면 한 며칠 살까요? 한 40일 사나요? 내일부터 밥을 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어느 정도까지 살아있나 저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밥을 안 먹으면 한 40일은 살겠죠. 40일 금식 기도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숨을 안 쉬면 몇 분 만에 사망하는지 아세요? 4분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꼬르륵 빠지잖아요. 4분 동안 그 공기가, 호흡이 공급이 안 되면 사람 4분 만에, 3, 4분 만에 죽습니다. 우리가 안 먹어도 죽는데요, 숨을 안 쉬어도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임을, 양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의 호흡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영혼이 다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늘 꼬부라진 마음 가지고 살아요.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없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또 죽은 상태로 그냥 몸은 움직이죠. 그러나 그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런데 이게 혼자가 잘 안 되니까, 혼자 하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고, 혼자 하면 자꾸 텔레비전 켜고,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보게 되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다른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동력자들, 또 기도하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과 모일 때 우리가 그 영적 분위기 안에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이거 혼자 돌파할 수 없다.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가자. 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의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합심하여 간절하게 믿음으로 평상시에 기도하던 그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은혜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18절과 19절 사이에 그 시간 간격,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지난밤에 꿈을 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관료들을 불렀을 거예요. 해석해내. 모르겠는데요. 야, 니네가 그러고도 지혜자냐? 야, 다 불러와. 이거 해석 못하면, 불러와서 해석 못하면 다 죽는다. 아마 아침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을 듣고 아마 오전부터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오전부터 시작했는데 언제쯤 왔을까요? 밤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기도 응답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그것을 추수하기까지, 그 열매를 얻기까지, 곡식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도 그 공부로 자격증을 따고 뭔가 얻어내고 결과물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요리를 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당장, 빨리, 지금 하나님 내놓으세요,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빨리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감사합니까? 아니면 휙 돌아섭니까? 하나님 땡큐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또 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빨리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물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마치 기도 응답의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때만 딸깍 눌렀다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차고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놀라운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해석시켜 주시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인가요? 고난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실제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죠?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이죠. 이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계절, 이 자연 만물이 변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어떤 왕이 세워지고 어떤 왕이 사라지고 어떤 나라가 흥왕했다가 또 어떤 나라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알아가는 것이 점점점 그에게 놀랍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죠? 22절 말씀 시작. 그는 깊고
빛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을 비추시고 정말 깜깜한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알게 해주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을 빛을 비춰주시는 빛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죠? 23절 말씀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이죠. 이제 고난을 통과하니까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 이 계절이 변하는 것, 이 모든 인생에 대해서 순식간에 통달해 버리니까 그가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자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전까지 전전긍긍했겠죠. 사실 다니엘도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했겠죠. 저 변덕스러운 왕, 저 사람 때문에 또 3년 만에 다시 위기가 다가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이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지난밤에 꾼 꿈을 설명도 안 해주고 맞추라고 그러고 그걸 해석을 하라고 하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 불가능의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고 가죠. 그 하나님이 밤중에 환상으로 다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내 문제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과 말도 안 되는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빛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고통 중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함 받고 정말 해소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왕 앞에서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이죠. 결국은 문제의 근원되는 그 왕 앞에서는 담대함을 이 다니엘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담대하면요 사실 뭐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슬픔, 가난, 어려움. 그런데 어쩌라고? 지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런 가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어쩌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내 마음 깨끗해지고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어쩌라고?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암 수술만 그러니까 재발하고 해서 암 수술만 한 8번인가 9번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년 사역하다가 몇 달을 쉬시고 1, 2년 사역하다가 또 몇 달을 쉬시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암? 뭐 그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아파도 그냥 사역하고 아파도 그냥 설교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그게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가시 하나 그거 바뀌어서 전전긍긍하고 뺐는데도 아이고 흉터보면서 또 슬퍼하고 애달파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 천국 가는데 그거 질병 그거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수술해야 되면 또 수술하고 또 항암해야 되면 또 항암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설교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인생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시니까 너무나도 사역을 힘있게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담대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거 어쩌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그거 헤쳐나갈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 주셨고, 어려운 문제 혼자 끙끙 전전긍긍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된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이제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